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 6장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로 7절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에서 죄와 악이 제하여지고 입이 성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죄와 악이 사하여 지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6절로 7절이 그 얘기예요. 자,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죄를 부르고 죄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죄 없는 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왜 아멘은 안 하시고 웃으세요?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원죄가 뭐냐? 아담의 혈통으로 난 사람은 전부 나면서부터 뭐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 거예요. 유전된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 그 우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이야. 그거예요. 자, 그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났어요. 원죄는 회개가 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이 원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원죄가 사함받았어요. 한 10년쯤 믿다가 아이고 나 이제 그만 믿을래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죄가 따라오겠나요? 안 따라오겠나요? 따라오죠. 원죄가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넌 예수 안 믿었으니 난 너 집으로 갈 거야. 그래서 원죄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원죄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자범죄는 자신이 지은 죄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자신이 부족해서 지은 죄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자신이 범죄해서 지었다. 자범죄. 자,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예수 믿어서 이건 사함받는 죄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뭐 돼야?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이면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럼 뭐가 늘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죠. 자, 뭐 이건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정리를 했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죄는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요 말씀이 딱 본문이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곳에만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여기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이런 얘기는 별로 잘 안 다룹니다. 자,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냐?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어떤 죄냐면 영으로 짓는 죄, 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육이 연약하여 짓는 죄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말하면 하와가 지은 죄는 무슨 죄?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도 다 먹은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다음에 누가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지은 죄는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과거에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속죄죄,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를 속죄죄라고 하는데, 양이나 소를 잡아서, 다시 말하면 사람 대신 짐승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이 속죄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로 범죄를 하니까 이들이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로 범죄하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어. 그럼 우리 시대는 뭘로 잘못하면 안 돼? 예배. 예배로 범죄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지은 죄가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왜 사망에 이르는 죄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죄예요. 에? 자, 사무엘상 한번 찾아봐요.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아멘. 나오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자,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누구를 버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네가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게 무슨 죄? 네, 여기 써놨는데도 이게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사울왕이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표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무슨 말씀했냐면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를 무슨 죄에 속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 자는 금세나 내세에까지도 무엇을 받지 못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냐? 육이 연약해서 짓는 죄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다윗 왕이 지은 죄예요. 자, 다윗 왕이 우리야의 아내를 강제로 뺏고 우리야가 걸림돌이 되니까 아주 전투가 치열한 현장으로 보내서 거기 전쟁에 죽도록 만드는 아주 고약한 죄죠. 고약한 죄. 그렇죠? 고약한 죄예요. 그 다윗 왕이 지은 죄예요. 자,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정말로 회개를 엄청나게 했죠. 눈물로 자기 요가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회개를 하니까 뭐는 받았어? 용서는 받았죠. 그런데 뭐가 따라왔느냐? 보응이 따라왔어요. 보응.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도 회개하면 사함은 받지만 뭐가 따라와? 보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응. 네, 다윗이 많은 보응을 받았죠. 보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다윗에게 주신 긍휼이 뭐냐면 그 우리야의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로 뭘 만들었어요? 솔로몬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하게 만든 이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또 그 아들로 통해서 뭘 지켜야 해요? 성전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 못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무엇도 주시지만, 보응도 주시지만 무엇도 베푸셔? 긍휼도 베푸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사무엘상 15장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준 경고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 이야기가 이사야 2장 4절,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그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가 버리면 사울왕 같이 못에 이르는 죄가 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오늘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을 사울왕 같이 무엇하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자, 이사야 2장.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미가 4장.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자신도 버림을 받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죄에는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또 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아멘. 오늘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를까요? 성경을 몰라서? 자, 들어보세요. 자,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반드시 범죄한 죄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랑거리로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못 하셨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랑거리야.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범죄하고도 그걸 자랑거리로 알고 있느냐? 죄에 대한 개념,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뭐가 죄다 아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뭐냐? 자, 죄에 대한 기준 잘 보세요.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누가 이걸 정의를 내려줄 거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이 뭐냐? 잘 보세요.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뭐가 됐어요? 기준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그 사람의 범죄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판결을 하느냐면 그걸 우리가 법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육법전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헌법, 민법, 상법, 기타 법들이 육법이 있습니다. 그 법전에 의해서 형사사건이면 형법 제 몇 조 몇 항, 민사사항이면 민법 제 몇 조 몇 항 있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자, 요즘은 이런 범죄가 있어요. 신종범죄라고 그래서 법전에 안 나오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적용을 못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왜? 판사가 도대체 얘를 어디다 고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검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별건 수사라고 그래가지고 별건 수사, 그 죄와 그 죄로는 이 사람을 법전에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겠으니까 그 사람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른 죄를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요? 별건 수사. 근데 세상에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이건 죄다 아니다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러면 어느 법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1계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누구 섬기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조건 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그게 무슨 죄냐? 심판받을 죄예요. 심판받을 죄. 아까 그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원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에서 최우선적으로 등장한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도적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이런 것이 계명을 통해서 뭐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가 따라와야 돼?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단계, 죄를 어떻게 하는 단계? 회개하는 단계. 죄를 회개하는 단계. 죄를 회개해야 돼. 아멘. 자,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데 잘 보세요. 자, 예수는 믿지도 않으면서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언 이 속에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에? 양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속에 양심이 있는 걸 뭘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한 의식. 아니. 자, 아무도 없는 집에, 친구 집이지만 갔더니 사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문을 열으니까 열려서 그냥 들어갔어. 계세요? 아무개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괜히 문 닫고 나올 때 찜찜해. 왜? 그렇지. 사람 없는 집에 빈집에 들어갔다 나와서 괜히 의심받는 건 아닐까? 찜찜해. 또 거기서 들어가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고 뭘 하나 꺼내 마셨어.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양심인 거예요. 찜찜하고 괜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괜히 가슴이 동닥동닥 뛰고, 이게 양심인 거예요. 양심.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양심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모르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도 무엇을 할 줄 아냐면 후회라는 걸 할 줄 안단 말이야. 아, 그렇게 하지 말걸. 아, 그렇게 말하지 말걸. 에이, 그렇게 싸우지 말걸.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싸워 뒤집어 버려야지. 후회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그 죄는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는 암만 해도 소용없어. 회개가 돼야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회개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 그래서 후회는 양심이 있어서 후회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자, 이방인들은요, 후회와 더불어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사과. 자기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야, 저번 날 그렇게 한 거 내가 잘못했어. 사과한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사과할 줄도 모르지. 의외로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과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해야 되고 사람 앞에는 사과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서 후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후회. 후회해 보신 적 있죠? 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후회랍니다. 에? 아유, 내 인생 참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을 앞두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한테는 무엇하고? 사과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며칠 전에 저를 꼭 만나보기를 원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이제 두 분인데 한 분 얘기만 할게요. 그분이 이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는가 봐. 왜 자기 보고 싶은 자녀들을 안 부르고 왜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왜 보기를 원하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자기 아내 보고 좀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막 제왕같이 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내세는 있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교회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럼 세례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불러서 물을 가져오시라고 하고 서약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라고 대답은 네. 그분이
본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줬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종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자, 권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당신이 마음에 걸리는 것을 후회로 끝나지 말고 사과하고 가십시오. 사과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손을 탁 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제왕같이 군림하고 살았던 것을 내가 후회하고 오늘 사과하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바뀐다더니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뭐요? 후회. 후회가 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후회가 되면 후회가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뭔 또 후회할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어. 후회가 되면 사람 앞에는 뭐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돼. 근데 이게 또 바뀌면 큰일 나는 거야. 사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회개만 할 줄 알지 사과는 할 줄 몰라. 특히나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사과를 안 하는. 여러분,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 사과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 앞에는 사과할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돼. 근데 예수 믿고 은혜 좀 있는 사람, 기도 좀 하는 사람일수록 희한하게 사과할 줄 모르더라고. 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라도 사과해요. 예, 아까 너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그건 뭐 어려워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돼. 아멘. 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방인도 못해 후회하고 사과까지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가 없고, 우리는 후회하고 회개는 잘하면서 뭘 안 해? 사과는 못해. 이제 오늘 이것까지 해야 돼. 아멘. 특히나 한국 남자들은 아내들한테 막 마음에 상처 준 일이 많아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돼. 한 명도 하면 안 하시는 거 봐. 다 잘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단계가 은혜시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데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회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히브리 9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할렐루야. 자, 율법으로는 양과 소를 잡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양같이 단번에 죽으셔서 다시는 무엇 잡고 양 잡고 소 잡을 일을 없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양 잡고 소 잡는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서 세미나고 뭐고 다 소용없어.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양, 비둘기, 소 잡느라고 본의 아니게 백정이 되고 말아야 돼. 그래서 말라기 1장, 2장, 3장에서 그 히브리 민족이 양 잡고 소 잡는 게 이게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시고 다시는 양 잡고 소 잡는 일, 범패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 오늘 한번 생각만 해봐.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그 법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오늘 올라오실 최소한도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와야 돼. 비둘기를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피로만이 가능해? 예수의 피로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떤 죄라도 속죄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는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미래에 지게 될 죄까지도 사함받았다. 그러니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자,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영원한 속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거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함받았으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될 일의 말씀 속에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를 반드시 못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회개. 자, 그렇다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면, 그럼 범죄했는데 생각 안 나는 건 어떡하냐는. 에? 생각 안 나는 건 그럼 남아있죠. 남아있죠.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똑같이 회개하고도 또 죄짓죠. 그렇죠. 자, 제일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뭐예요? 제일 쉽게 짓는 죄, 여긴 혈기래. 그럼 툭하면 혈기 나는 거지. 그건 쏘가지가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 네, 정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는 그게 혈기가 더 충만한 거예요. 혈기.
제일 쉽게 나오는 게 혈기예요, 혈기.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장 4절에 혈기 안 내게 만드는 게 피를 청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피혈자거든요. 네? 피가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혈기예요. 혈기는요, 죽으면서까지도 혈기 내고 죽어요. 뭐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자, 자녀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화장시켜 드릴까요? 땅에 묻어 드릴까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해라. 이러면 혈기 날 일이 없는데, 저희들은 어머니 화장하는 게 좋아요. 이러니까 땅에 묻으라니까 화장하세요. 땅에 묻으라니까.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서도 혈기 내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는요, 죽어야 없어져요, 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내려서 피까지 청결하게 한다. 자, 한번 읽고 가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혈기 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 저녁에 혈기 내고 그 이튿날 아침 금식하고, 점심 먹고 또 혈기 내. 그렇게 개미채 펴고들시 뭐 원망, 불평, 짜증, 우리가 그런 죄가 참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회개 못한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나는 죄는 그럼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과정이 얘기가 될 일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종들은 자꾸 회개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환난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자, 무슨 단계가 있느냐? 죄와 상관 없어진다. 죄와 상관 없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가, 이런 과정이 있다면 가야죠. 아멘.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 죽을 거야. 늙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없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두 번째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은 죄와 상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사이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죠. 그럼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사이에서 이사야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했다 그런 분 하면 회개했다? 그럼 회개했다는 성경 구절을 6장 1절부터 7절에서 찾아줘요. 어디서 몇 절에서 회개했는지. 아니, 회개했다 그러면 읽어주라고. 왜 빨리 못 찾아? 7절에 어디 회개했다고 나와?
자, 5절에서 회개했어요? 탄식했지 회개했어요? 7절에서 회개했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내가 회개하지 않고 탄식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와 악을 없애줬어요. 제하여줬어요. 그게 뭐냐, 그런 걸 강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무슨 역사? 강권 역사. 이사야는 5절에서 탄식을 했어요. 탄식.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므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회개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려니까? 이사야를 쓰시려니까 이사야에 있는 죄와 악을 하나님이 제하여 준 거예요. 악은 제하고 죄는 사하여 준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서는 너는 나와 죄에 대하여 변론을 한번 해보자. 그럼 네 죄가 사하여진다. 여기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변론하자. 네 죄를 나한테 고해봐라, 그 얘기예요.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6장 6절로 7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은혜 시대에서는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환란 시대의 선지서에서는 회개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네 죄를 어떻게 한다? 내가 도말해 준다.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진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죄가 지워져, 없어져, 사라져. 너무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죄가를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린, 제한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하루에 제한다. 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몸에서 죄가를 하루에 제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죄를 없이 하는 무슨 역사? 강권 역사. 스가랴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아멘. 자,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자, 결정적인 말씀은 여기에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요 얘기가 결정돼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거듭났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정말 회개다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회개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회개고, 네? 자, 회개도 2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 회개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회개란 말이에요. 네? 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도 회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 몰라요? 그럼 아예 그냥 그때는 막 회개고 뭐고 막 무한 생각 없이 사신 거예요? 그때도 회개는 있었죠. 예수 믿고 회개가 있었죠. 예수 믿고 회개가 있었어도 성령이 내주하신 다음에 회개는 정말 회개다운 회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회개보다 훨씬 뜨거운 회개. 인정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잊어버리고 회개 못한 게 남은 걸 이번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전에는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회개다운 회개를 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을 뭐가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서 죄가가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신의 힘에 의해서.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가가 어떻게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힘에 의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죄와 상관 있어져요, 없어져요? 죄가가 떠나갔으니까 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2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리라.
한다. 너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너는 내가 오기 전에 너 밀린 숙제 하듯이 밀린 회개 철저히 하라고. 뭐가 좀 아멘이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고달프고 지금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야, 너 회개 다 못한 거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싹 떠나가게 해줄게.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도말해 준다. 자, 다시 가세요. 너 나하고 죄에 대해 변론하자. 그럼 내가 없애준다. 너 또 그것도 잘 안 되지? 내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을게. 아멘만 해요. 너 사명이 있지? 탄식이라도 해라. 그럼 죄와 악을 내가 제하여 주마. 그 다음에 내가 너 죄가를, 죄와 허물을 싹 도말해 준다. 걱정하지 마라. 도말해 준다. 더러운 옷을 벗기듯이 죄가가 제하여지게 한다. 너 마음판에다 말씀을 새겨라. 그럼 하루의 죄를 제한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내가 열어준다. 그래도 미심쩍으냐? 내가 네 죄와 악을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마. 그래도 또 불안하냐?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 죄가가 떠나가게 하리라. 그러면은 죄와 상관없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서울서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온 보람이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는 단계, 죄와 상관없어지는 단계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죄를 회개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8절로 넘어가겠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역사예요. 아멘. 자, 8절을 보면 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 직설적으로 명령을 하실 때도 있어요. 모세, 바울, 사무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명령을 했어. 이 사명 있어. 이 사명 감당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한테는 우회적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네? 이사야 너 사명이 있다.
무지한 백성에게 네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사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럼 지금 성전에 누구하고 누구 둘 뿐이야? 하나님하고 이사야하고 둘 뿐이라면 다른 사람 있다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사야 너 사명이 있어. 그런데 오늘 입을 성결시켰으니까 너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내 명령 받고 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들으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이사야한테 무엇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자원해서 나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명령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서라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 이 영광의 찬미도 보면 그런 찬양이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찬양이 나왔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사야가 8절에서 이제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도 이사야 6장을 공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9절에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자 무지한 백성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지한 백성이에요. 무지하다는 것은 뭘 무지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듣기는 들어도 못하지 못해. 자,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듣기는 들은 거 보니까 귀가 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귀는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귀야. 자, 그 다음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자, 그럼 보기는 보아도 그럼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눈과 이 귀는 못 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야. 있으나 마야.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지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무지하다. 무지하다. 자, 그러면 그 시대 사람이 무지한 것 같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될 일의 말씀을 못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한다. 자,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한,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지했던 것 같이, 아멘. 우리 시대 사람들도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그 시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지해졌냐? 그 답이 여기 지금 몇 절이에요? 6장 9절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되게 된 답이 몇 절에 나오냐면, 자, 이사야 6장 10절에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으로 못하게 해서 둔하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둔하게 했어. 그래서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자, 귀는 막혀서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눈은 감겨서 소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재림을 의식 못하고 다 졸며 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성도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른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무슨 신을 부어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영적 소경을 만들었어요. 영적 소경.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시대의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 졸며 자는 사람들은 무슨 신을 받은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다 졸며 잔다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일, 태만, 게으름이라고 했죠. 안일, 태만, 게으름. 그럼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지는 게 뭐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영적으로 다 졸며 잘새인 거예요. 자, 누구 시대도 그랬던 것 같이, 이사야 시대도 그랬던 것 같이.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는 주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뭐에 취하느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자, 이 취함은 뭐냐면 술 취함이 아니고 세상 연락에 도취된 거예요. 도취.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주의 종들은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세상 연락에 도취돼서 그들도 뭐 된다? 소경이 된다. 자, 소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될 일의 말씀, 미래에 대한 걸 전혀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는 잘 아는데, 과거는 잘 아는데 미래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지한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누구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들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거예요. 깨우친다. 자, 그러면 이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지각 있는 종.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참, 지각이라는 말이 뭐냐? 지각이라는 말은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이 뭐다?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 자, 우리가 연세가 들면 인지 능력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에? 떨어져.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이제 인지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가 이런 표를 하나 주고 쓰라고 하잖아요. 체크하라고. 거기 사람의 이름이 생각 안 난 적이 있습니까? 오케이, 체크. 그걸 보고 나중에 의사가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의사 저는 생각 나가디? 자, 그래서 보세요.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데 자기도 무지해. 무지한 사람이 무지한 백성을 어떻게 깨우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소경 목자, 소경 성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델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델릴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 있는 종을 만들어? 지각 있는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인지 능력이 뛰어나게 만들어서 이 무지한 백성을 살리도록 분변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보통 분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분변입니다. 이 말은 뭐냐?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 이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지각이 뛰어나는 종은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 살아나면 이게 지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지도자의 축복.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지도자. 지도자 되기를 원하면 이 지각이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분별 있고 변론하는 사람. 자,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은 요한 1서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걸 아멘.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분별이라고 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도 분별하고 시대도 분별하고 말씀도 분별하고 교회도 분별하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변론은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 같이 죄에 대한 변론, 이사야 41장 1절 같이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종. 이 종이 분변 있는 종이요 지각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단단한 식물 같은 델릴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뭐가 살아나? 지각이 살아나. 지각이 뭐라고요?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 그러면 이 사람은 무지함에서 벗어난 종이죠. 아멘. 그런 종에게 무슨 은혜를 줘? 분별하는 은혜. 분별하고
변론하는 은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눈과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아멘. 그러면 눈이 있는데 보는데도 알지 못하면 소경이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귀머거린 거예요. 영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무슨 귀가 되고 학자의 귀가 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에서 자세히 듣는 귀가 되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못 있는 자, 귀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귀 없는 사람은 없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눈입니다. 자, 눈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는 눈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 11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본문.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이 백성을 무지하게 두시는 걸 어느 때까지 두실랍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또 귀는 막히게 하시는 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읍들은 황폐하고 거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는 때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요 얘기는 우리가 이사야 어디서 들었던 얘기예요? 5장 9절에서 들었던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사야 6장 11절로 12절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이사야 5장 8절로 9절에서 찾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리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또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도심이 황폐해지는 때까지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누구같이? 이사야 같이 우리가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이사야 같이 무슨 고백을 해야 돼? 그렇게 우물우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순간 우린 지각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자, 13절. 남은 자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한다.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13절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상수리 나무와 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뭐가 남아?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죠? 그런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예요. 12바구니. 근데 보리떡 먹고 5,000명이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12제자는 12광주리 같이 남아서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이와 같이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도 누가 둘이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이 남았죠? 남았죠?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남은 자로 이 땅에 거룩한 씨를 삼는다. 거룩한 씨. 자, 그럼 남은 자 얘기. 여기서 남은 자 얘기해놓고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남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아멘. 자, 이사야 17장 6절.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모스 3장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사자가 양을 잡아서 다 먹고 입속에 남은 귀조각이 남아있고 2다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두 다리가 남아 있는 자, 그 얘기예요. 그런 자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자, 5장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남은 자. 자,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만곡을 막 채질한다는, 까불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열매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이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7절에 남은 자, 8절에 남은 자 두 번 나오죠? 이거 뭐냐, 민족 전쟁에 살아남은 자.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서 민족 전쟁에 살아 생존하여 남은 자 얘기예요. 아멘. 자, 이 남은 자로 이 땅에 뭘 만들어? 거룩한 씨를 만든다. 오늘 남은 자가 축복이에요. 남은 자. 남아야 돼. 남은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씨. 남은 자로 뭘 만들어? 거룩한 씨를 만드는 거예요. 자, 거룩한 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별된 종이라는 뜻이죠. 구별된 종, 민수기 6장 1절로 6절 같이 구별된 종,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나실인이라고. 나실인.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은 자로 거룩한 시,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구별된 종으로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 꼽는 사람이 누구? 자, 사사 중에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나실인으로 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년 왕국의 왕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도
뭐라고 하느냐? 나시린같이 거룩한 씨, 구별된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구별됨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알곡이 알곡. 측정이는 안 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쭉정이 말고 알곡.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같이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 해야 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의로운 자, 또 거룩한 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자, 이들이 무엇하는 종이에요? 앞으로 거룩한 씨로 구별시킨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들이 그래서 이제 남은 자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한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거룩한 씨가 될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거룩하도다. 무슨 죄를 만들어? 성화체를 만드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거룩한 시라는 말과 거룩하도다는 말이 일치한 거예요. 아멘. 이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거룩하도다, 거룩한 씨가 된 사람이 계시록 20장 9절에 무슨 성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네. 그 남아 있다는 말은 뭐예요? 생존하여 남은 자. 꼭 그렇게 써야 돼요. 무엇 한 자? 생존하여 남은 자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